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사야서 강의 63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서 39장 1절로 8절, 이게 39장 다예요. 39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9장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히스기야가 이 병고침 치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바벨론 사절들이 오고요. 이제 그들을 영접하는 과정 속에서 히스기야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실수를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내용이죠. 자, 그럼 1절 볼까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의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로 보낸지라. 아멘. 자, 그 유다 왕 히스기야가 중병을 앓고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야기가 이 원근 각처 참 먼 나라까지 아마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치면은 이 유다와 아주 멀리 있었거든요. 아수르가 좀 더 가까이 있었다면 그 더 멀리에 바벨론이 있었으니까 거기까지 이제 소문이 퍼져나갔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왕 그때 무로닥 발라단이 이제 사절단을 보낸 것이죠. 글과 함께. 그런데 이 무로닥 발라단의 이름의 뜻은 무로닥이 아들을 주셨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무로닥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주된 바벨론의 우상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뭐 그랬는데 그 무로닥 발라단은 이제 당시 동쪽에서 아수르 제국을 대항하는 정말 주요 세력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신흥 국가로서 등장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리고 이제 사신을 보낸 이유는 뭐 표면적으로는 이 히스기야 왕의 병고침의 축하를 한 것인데 뭐 고대 그런 사회의 자료들을 역사적 자료들을 살펴보면 한 나라의 왕이 병에 걸렸다가 나으면 예의상 그 주변 국가의 왕들이 글도 써서 보내고 선물도 보내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바벨론 왕도 그 관례에 따라서 보냈겠지만 뭐 굳이 그 멀리에서 보낼 필요가 있었겠어요. 왜 그랬냐면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바벨론 왕이 이제 몇 차례 무로닥 발라단이 몇 차례 아수르를 좀 대항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아직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변 국가들을 반아수르적인 국가들을 포섭해서 동맹을 맺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잘 됐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으니까 우리가 사절단을 보낸 선물과 함께 보냈는데 거기에 이제 더 깊은 목적은 동맹을 맺고자 이제 딱 설득하러 보낸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러 왔을 것으로 우리가 더 그게 뭐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2절.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멘. 자, 이제 이 2절 하나 갖고 참 할 말이 많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그 사절단들로 말미암아 기뻐했다고 했는데 기뻐했던 것은 이제 두 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와 저렇게 멀리서까지 와 내가 병 나았다고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 하면서 그게 기뻤겠죠. 자신을 생각해 줬으니까.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 입장에서도 정말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병에 걸렸을 수도 있는 건데 그 아수르가 얼마나 눈의 가시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의지할 반아수르적인 그렇지만 강대국으로 이제 점점 성장하고 있는 바벨론이 온다니까 아마 히스기야도 그 사절단이 동맹을 체결하자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눈치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로 기뻤던 거야. 드디어 우리가 이제 아수르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거야
하면서 그 동맹도 히스기야에게도 기뻤던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겸사겸사 히스기야도 기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과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고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을 정도로 싹 보여주니 신이 나가지고 와 이렇게 나를 또 축하해주러 왔구나 하면서 흥에 겨워서 보여줬는데, 근데 사실은 이걸 잘 이렇게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잘못 해석한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하 32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이제 이적을 물어보러 온 거예요. 네가 그렇게 어떻게 병이 나왔고 해가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났다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어봤을 때 히스기야는 막 이렇게 무기고 보물창고에 있는 그것들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고쳐주셨으며 또 이 남유다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막 자랑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히스기야의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 심중에 있는 의도가 그의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 자신을 나타내는 교만함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여기서 너무 잘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서 이제 더 정확하게 역대하 32장 24절 25절에는 그것을 콕 집어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역대하는 좀 더 정확하게 지적하죠. 히스기야의 교만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던 거예요. 히스기야의 교만함. 그러니까 병낫게 해주신 하나님이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감사시에서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서 살아나고 보니 내 평생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슉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병도 낫고 나라도 살만해지고 하니까 이게 탁 교만이 올라온 거예요. 무기고 탁 든든하지, 보물창고 든든하지, 또 야 바벨론에서 나를 위해서 사절단까지 왔네. 기분이 우쭐해져가지고서는 막 자랑하면서 보여주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이거 이제 자신을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 교만함 때문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보다는 바벨론을 더 의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세요.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잘한 거 많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고, 자신이 병들어 죽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사실 사람들이 공부할 때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는 하나님 찾기가 오히려 쉬울 수 있지만, 병도 낫고 나라도 살만해지고 하나님이 보살펴줬기 때문에 살만해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슉 잊어버리고 안 찾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이제 히스기야는 세상적인 힘과 소유를 과시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무기고에 무기가 많다, 내가 이렇게 보물창고에 보물이 많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바벨론 사절단들은 또 동맹을 맺고자 하는 그 깊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잘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동맹 맺어야 되니까, 야 우리 이렇게 무기도 많아, 우리 보물도 많아, 우리랑 손잡는 거 괜찮은 일이야 하고 그 동맹 맺는 거를 더 이제 부추기기 위해서 증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과시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행동은 그게 아니라 비록 동맹을 맺으러 왔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자신을 낫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자랑하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이렇게 테스트해 보신 거죠. 히스기야가 거기에서 그만 탈락하고 말았던 거죠. 자, 또 이제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행동은 정치가로서 경솔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바빌론이 굉장히 먼 나라에서 왔다는 거, 그래서 히스기야도 그렇게 이사야에게 말했지만
아무리 먼 나라에서 봤다곤 해도 뭐 다른 나라잖아요. 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그 나라가 적국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뭐 그거는 모를 일이잖아요. 정치적으로.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다 내 거를 다 오픈해서 보여준 거는 굉장히 경솔하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은 맞잖아요. 정치적으로 뭐 저렇게 어리석게 행동할 수가 있나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히스기야의 그 행동에 이제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힘들 때, 내가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잘 찾았는데, 이 히스기야도. 그런데 이제 살만해지니까 하나님 슉 잊어버리고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을 과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라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 안 좋을 때든지 좋을 때든지 한결같이 믿음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참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 자는 항상 좋을 때든지 안 좋을 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 그럼 또 3, 4절 보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에 왕에게 왔나이까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게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이사야가 이 얘기를 이 소식을 왜 못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뭐 하나님의 신탁도 받았겠죠?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란 것은 좀 경멸의 뜻이 함축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한 히스기야를 이제 책망하는 이런 말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저것 물은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 소문으로 들어서 아는데 뭘 모르겠어요. 궁중 선지자인데. 근데 이제 이걸 히스기야를 이제 추궁하고 책망하고자 하기 때문에 몰라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원방 멀리서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다 하면서 우쭐해져 가지고선 한껏 교만해져서 이 선지자의 질문 속에 담긴 책망의 뜻은 하나도 알지 못한 채, 간파하지 못한 채 막 들떠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저것 다 보여줬어요. 이렇게 칭찬받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제 뭐 이사야 선지자는 그거를 반대적인 얘기를, 안 좋은 소식을 이제 전하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이것저것 내 창고에 있는 거, 내 보물 창고에 있는 거, 보물이 하나 안 보여준 것이 없다. 내가 다 보여줬다. 이렇게 이런 거, 우리 부자인 거. 그러니까 참 이 모습을 볼 때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의도도 깨닫지 못해요. 좀 신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히스기야 왕에게서도 볼 수 있죠. 히스기야 왕은 그 즈음의 역대왕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평가받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만해지고 평안해지니까 정말 굴만해지는 게 사람의 본성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그조차도 참 이렇게 된 걸 보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믿음 좋은 것 같아도 좀 등 따숩고 배불러 보면 그 믿음이 어디 갔냐 하는 사라지는 게 우리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위기,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위기는 공고하고 어려울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태평성대, 평화롭고 배부르고 풍족할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의 영이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기도하기 싫고 말씀 보기도 싫고 믿음도 약해지고 하나님 안 찾아도 살만할 때 이거 위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챌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지 않고도 배워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뭐를 경험합니까? 히스기야가 했던 잘못을 왜 우리가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히스기야를 우린 욕할 수 없죠. 왜? 우리도 그렇게 되면 똑같이 믿음이 그렇게 연약해질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선조 히스기야를 보면서 그래 왕조차도 이랬는데 나도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교훈을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5, 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렇게 하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모든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쌓아둔 조상들이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된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보물은 남을 것이 없이 바벨론으로 샥 옮겨지는 거예요. 다 보여준 거, 그 다 간다 뜻이에요. 실제로 이제 이 선언대로 유다 왕궁의 보물은 약 100년 후에 바벨론으로 슉 넘어갑니다. 느부갓네살 왕 잘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3차에 걸쳐서 이거를 야금야금 다 빠져 보니까 금도 다 벗겨가지고 노트도 다 벗겨가지고 전부 다 벗겨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실제로 이루어졌고, 자,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이 왕궁의 보물이란 보물은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심을 사서 그 동맹을 맺고자 했던 히스기야의 속내가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물론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약하다, 근데 힘센 나라가 우리랑 동맹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세상적으로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 등에 업고 좀 도움 받고 싶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미국 도움 받으려고 난리잖아요. 그죠?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괜찮은 전략이고 흠잡을 데 없고 뭐 잘못된 것이 별로 없는 행동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은 굉장히 큰 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자기가 살아있던 역대 왕들에게 애굽 의지하지 말라, 애굽 의지하지 말라, 바벨론 의지하지 말라, 아수르 무서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그런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를 의지하고 싶을 만큼 그 나라가 강성하지만 정말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렇게 현명한 처사지만,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하나님을 무시한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눈은 정말 우리가 좀 생각하기에는 좀 다른 게 사실이죠, 그죠? 이게 뭐 죄가 된다고? 이게 왜 뭐 그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에 내릴 정도로 큰 죄냐? 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큰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행위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여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과연 진짜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세상적인 방법과는 좀 굉장히 엉뚱하게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참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렇게 심판받을 만큼 잘못된 건가 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일단 교만한 거, 그죠? 하나님 교만은 정말 싫어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버리는 행위로 우리는 간주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좀 무식하지만 단순하고 바보 같지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거,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을 때 아수르 18만 5천을 싸그리 죽여주셨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했을 때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영장해 주신 걸 보면 하나님은 정말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 야, 네가 나를 찾구나. 네가 나의 능력을 알구나.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구나. 그래 좋아. 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왜냐면 전능자니까.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좀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7절.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뭐 보물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사람까지. 그러니까 아이고 그 이제 히스기야 왕의 자손들,
이거는 뭐 다윗의 자손들이죠. 다 이제 끌려가는 건데 뭐 왕손, 귀족, 유능한 자들은 다 끌고 갔잖아요. 그때 보면 다니엘 그 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 다니엘도 똑똑하니까 뭐 총리로까지 세워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 남았냐면 빈천한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만 그냥 유다 땅에 남아있고 유력한 사람들은 다 잡아 끌려간 거예요. 그렇게 갈 거라는 거를 이미 예고하고 있고 실제로 뭐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자, 우리 마지막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좀 부연 설명이 없어가지고 해석상에 조금 두 가지로 나뉘는 말씀이에요. 일단 보겠어요. 히스기야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 말은 선하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좋다는 말은 선하다라는 원래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하다는 거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지금 되게 끔찍한 형벌의 예언을 들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옳으십니다 하고 히스기야가 이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이 장면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히스기야 전에 아하스 왕이 책망받았을 때는 무시했어요. 거절하고 이사야를 배격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다음에 아들 므낫세 왕도 책망했을 때 이사야를 배척하고 죽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받아들인 거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랑 똑같은 반응인 거예요.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배척하지 않고 이사야의 말이 옳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옳으시지 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이미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참 경건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는구나 하는 걸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말인데 굉장히 후대 사람들이 어찌되건 다 자기 당대에는 형벌이 안 오니까 와 됐지 뭐 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학자가 두 갈래로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히스기야로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요? 평가하는 학자들이 있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앞에서 회개를 했으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당대에는 하나님이 그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거를 미뤄주시고 이 당대에는 그것이 없게 해주신 게 너무 황송할 정도로 감사하다는 그 감사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거를 그러면 선택하겠냐?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자, 우리 역대하 32장 26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는 게 분명하게 역대하에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왕이라기보다는 그거를 뉘우친 거예요. 회개를 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회개한 자의 죄는 용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딜레이 시켜 주신 거예요. 아니 뭐 히스기야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까? 미리 그 전부터 다 경고했었는데 뭐. 근데 이제 정확하게 딱 선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바벨론 보여주자. 그래 그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왜 그걸 보여줬냐 이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때문이 제 생각에는 히스기야 때문에 뭐 바벨론 포로 끌려간 게 아니잖아요. 그 역대 왕들이 더 얼마나 잘못했는데 계속 경고는 있어 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이 딱 선거를 딱 확정을 지으셨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때는 딜레이를 시켜준 거죠. 좀 늦춰주신 거예요. 히스기야랑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그래도 회개하면서 이쁜 짓을 했으니까 그래서 좀 늦춰진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그걸 아는 거예요. 야 늦춰졌구나.
그래도 이때 내 때에 평안을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하구나. 회개했을 때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한 말이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이런 자신의 실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들이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 때문에 히스기야는 경건한 왕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 백성들도 그를 다윗의 묘실 있잖아요. 묘실. 그게 장사되는 거는 그래도 잘했던 왕들만 장사되잖아요. 그것도 제일 높은 자리에 묻혔단 말이에요. 그냥 그만큼 이 유다 백성들도 히스기야 왕을 존경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합을 해보자면 사람이 어떻게 실수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도 실수를 범했잖아요. 그것도 공고하고 힘들 때가 아니라 정말 태평성 때 잘 나갈 때 하필 뭐 옥상을 거닐다가 남의 집 여자를 보는 바람에 그것도 정말 편안할 때 아니겠어요? 보통 다윗도 전쟁에 다 같이 나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나갈 정도로 나라가 안정이 된 거니까 그때 진짜 영적인 타락, 침체가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도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깨닫는 것 한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좋게 여김 받고 경건하다고 하는 거는 그가 살아생전 실수를 하나도 안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 너무 우리가 자책할 필요도 없고 또 실수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있지. 왜 없어요? 높은 자리 가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수한 이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수했어. 모르다가 깨달았어. 와,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 죄 용서함을 구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고 일컬음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수 이후에 그 사람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우리가 욕할 수가 없는 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나는 더 했지, 막 더 우쭐에 자랑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없이 사는 게 우리가 축복이에요. 없이 사니까 우리가 교만을 안 하고 죄를 안 짓는 거지. 우리가 뭐 이렇게 높은 자리 부자 이렇게 돼봐요. 우리는 했으면 더 했을 것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죄 짓는 거를 너무 두려워도 하지 마시고, 물론 죄는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되죠.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을 때, 그 이후에 그걸 책만 받았을 때 눈을 부라리고 막 이렇게 삿대질하는 게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아멘. 참 이사야서 공부하는 게 너무나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39장까지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가 막을 내리고 40장부터는 이제 바벨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벨론으로 연결되는 게 너무나 쉽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 아주 몇 년, 거의 110년, 200년 가까이 이후에 포로 시대에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이사야가 선포한 그 내용을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소망을 가지시고 말씀 공부하고 붙잡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을 냅시다. 아멘. 우리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